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16절에 보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복이 있다. 그와 같은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믿음을 또 신앙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17절에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그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있는데 이단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여기다 막 그냥 뭐 신천지 이만이니 무슨 안상홍이니 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거짓 그 여선지자 있죠. 러셀. 그 다음에 또 몰몬교도 그렇고 봐요. 통일교는 문선명이고.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예수님 왜 다른 누군가가 왜 교회에서 그가 마치 주인이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냐, 왜 드러나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니까 잘못된 걸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신천지들이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오만 짓을 다 했잖아요. 거기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한때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뿐이 아니죠. 안식교도 그렇죠. 그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게 마귀가 배후에서 조장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성경 이렇게 명확하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한 구절만으로도 모든 이단들을 다 걸러낼 수 있다고요. 모든 이단.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그만 이단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정말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의 의미를 천주교, 이 교황. 그러니까 가톨릭은 베드로를 첫 일대 교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260몇 현 교황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세운 적이 없고 교황으로 그 직분을 맡긴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이 18절에 이 말씀을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베드로를 승계한 그 역대 교황들, 그래서 카톨릭만이 진정한 교회다. 카톨릭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카톨릭은 아주 이 주장을 아주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자기들 외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동방정교회건 우리 개신교회건 오직 천주교회만 진정한 교회다. 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했으니까, 그러니까 카톨릭만 진정한 교회다. 이거는 지금 카톨릭 교리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딱 선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개신교회는 떨어져 나간,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게 이 WCC나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떨어져 나간 교회, 불쌍한 영혼들을 진정한 교회, 이 교황권, 로마 천주교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에큐메니칼의 그 배후에 있는 그들의 그 신학적 사상이라고. 근데 그걸 엄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카톨릭을 같은 교회로 여겨요. 카톨릭은 개신교를 교회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무리 뭐 개신교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무슨 해도 걔들은 우리 개신교를 로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아주 불완전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빨리 완전한 카톨릭으로 끌어와야 된다. 그게 에큐메니칼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 개신교 내 에큐메니칼 세력들은 아주 사악한 자, 이 마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카톨릭 공예의 그 엄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을 교회로 인정하고 서로 우리의 신앙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러니까 이 WCC 세력들은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분명한 거예요. 이건 어떤 면으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에큐메니칼 세력들에 거의 다 넘어갔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카톨릭이고 이게 왜 교황권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걸 우리 개신교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 위에 그럼 베드로에게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천주교도들 만나면 야 너희들 일대 교황의 카톨릭이 베드로라며 야 근데 그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너희는 사탄이네. 이렇게 얘기해봐요. 아마 찍소리도 못 할 거예요. 한마디도 못 한다. 한마디도.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성경 해석은 걔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너무 엉터리라고.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교황은 트랜스젠더도 이제 세례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교황이. 최근에 3주 전인가 4주 전에 신문에 봤어요. 트랜스젠더도 세례받을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카톨릭은 사탄이요, 사탄. 천주교는 사단이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최근에 그 함세웅 신부가 참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방울 달리 어쩌고 저쩌고. 와, 참 그게 신부가 할 얘기예요, 그게. 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카톨릭은 그냥 성당에 나가서 미사 안 하는
그런 그 신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가톨릭이 이제 좌성향으로 많이 가니까 거기 염증이 느껴져갖고 아예 냉담자 그러죠. 냉담자.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미사 참석하지 않은 신자들을 냉담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가워졌다. 그러니까 집 나간 자식 취급해요. 집을 나갔다. 집 나간 자식 취급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 냉담에서 빨리 돌아오라. 천주교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하죠. 우리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일단 교회도 아니고 거기는 적그리스도의 집단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바르게 보고 믿기 때문에 그걸 칭찬한 것이고 바로 그 반석 그리스도의 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뜻이지. 뭐 교황, 가톨릭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명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부의 세력. 여기서 음부가 뭐냐? 사단의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도 체계가 있는 것처럼 마귀도 체계가 있어요. 마귀도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정사와 권세 다.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의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이제 다 무너지겠구나. 도처에 불신앙이 가득하고 교회는 타락하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건 조금 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자기 신앙이나 걱정해. 그런 거 걱정하지도 마요. 분명히 뭐라 하지?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이 사단의 세력이 절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가톨릭이 강대하고 이슬람이 강대하고 온갖 사이비 이단이 막 사방에 득세해도 절대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이나 각자 자기 신앙이나 걱정해.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이 강해도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오늘 믿고 교회는 절대적으로 염려할 거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가 무너질 걱정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단, 음부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봐요. 그 음부의 세력이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교회가 참 이 세속주의, 온갖 이교주의, 온갖 사입 이단에서 막 참 교회가 위태위태하다. 또 교회가 배도하고 어쩌냐.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걱정할 거 없고 절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세력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을 때 17절에 내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아까 이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단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거기다 왜 다른 보면은 이단마다 다 교주들이 있죠. 왜 그 교주들이 왜 교회 주인이냐? 그러냐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건 이단이구나. 이건 마귀, 음부의 세력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채야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도 막 사방천지 이단에 속해가지고 그 썩어 없어질 그 허망한 교주에게 기대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것을 맡기고 있으니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참 불쌍해요. 보면은 그냥 이 추운데도 저기 사거리 보면 거기 앞에서 막 쭈그리고 서가지고 막 그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참 보면 불쌍해.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그런 교리. 그러니까 그런 험한 것을 믿다가 지옥에 갈 텐데, 근데 자기네들은 우리야말로 참 구원을 얻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과 지식, 또 그것을 올바로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또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이렇게 눈멀고 험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많이 택한 게 아니에요. 적게 택한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많이 택하셨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구원의 길이 좁구나. 많은 사람이 거기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딱 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많은 영혼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제발 좀 참 생명의 길에 좀 빨리 좀 들어서기를, 또 우리 자신도 이 신앙의 고백을 좀 제대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도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또 감기 조심하시고